주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이자 하남 1호산 교회 첫 예배가 드려지는 날 뿐만 아니라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분립개척된 29교회가 각기 다른 장소이지만 첫 예배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개 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에 예정되었던 날보다 2번 연기가 되어서 바로 오늘이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계속 밀리고 후퇴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 없이 가장 좋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 반드시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신비이며 그 신비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부활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의 신비가 여기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이 있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교회 시작과 잘 맞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개척이 2주 연기되면서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오늘 본문으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연령대와 또 나이와 같은 말인가요? 네. 계신 곳과 사는 곳과 또 여기까지 오신 모든 스토리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가 연합해서 드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제가 당황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조용한데요. 예배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떠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한 3번 정도 말씀하시고 다시 눈을 뜨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만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무덤이죠. 그런데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돌무덤? 아니요. 빈무덤입니다. 빈무덤. 사실 이 작품을 정확히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혹시 이것을 뭐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킨 것 같은데. 뭐로 만들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돌무늬 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네. 초코파이 10개로 위생 비닐을 넣어서 우리 아이 셋이나 어제 밤에 만들었습니다. 주물럭 하면 한 30분 주물럭 하면 어떤 모양도 가능한 이 점토 형태로 나오는데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었다면 가정에 혹시 아이가 있다면 초코파이 10개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빈무덤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시 설교를 위해서 갖다 놓겠습니다. 저희 교회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활절 아침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부 아이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남자들은 남자라고 외치는데 안타깝게도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였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인원은 좀 차이가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부활의 첫 아침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면, 당시 장례의 문화에 있어서 시신의 냄새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많이 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이른 아침에 그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를 장례 지낼 때에 니고데모가 향품 100리트라를 갖고 왔는데, 이 100리트라라고 하면 오늘날로 약 34kg나 되는 아주 많은 양입니다. 이렇듯 부자이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부족함이 없이 이 장사를 치렀을 텐데 이 여인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시간 개념이 오늘과 좀 다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다음 날인 토요일 해질녘, 그러니까 오후 6시쯤 되면 안식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그 저녁에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물건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밤새 지냈다가 이른 아침 해가 밝기도 전에 여인들이 모여서 무덤을 향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들이 안식일 하루 동안을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 부활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 무덤을 향해서 걸어갔을까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지극한 사랑, 어떻게 보면 극성이다 싶을 만한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안절부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시신을 많은 향품으로 처리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한 것이지 이 여인들이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이들로 하여금 가만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갖는 그 간절함, 그 신앙을 저도 남자이지만 남자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매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엄마의 지극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많은 감격과 감화를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가 말이나 행동이 좀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하다라고 늘 저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와 30년 넘게 살고 그 이후로도 쭉 보면서 어머니는 저희 두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성향이 딱딱하고 부드럽지 못한 분이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은 좀 잘 못하시지만 대신 사물과 상황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보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판단력이 너무나도 예리해서 제가 마음에 빌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마음은 참 따뜻하신 분인데 그걸 표현하는 것이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간 이 교회 공간의 인테리어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머니께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철거를 시작했을 때 가벽이 세워지고 공간이 만들어져 갈 때에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보고 돌아오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에고 아직이네. 그래갖고 언제 되겠노? 이런 문자와 전화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실 낳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뭐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전날보다 눈이 더 커진 것 같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부모의 눈에는 띄게 되는 것입니다. 제 눈엔 이 교회 공간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물론 사진으로 보셔서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어머니께 기대한 답이 오지 않고 늘 걱정만 담아서 답을 보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사 사진을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답이 올 거니까요. 물론 거의 완성되었을 때에 이제 보내드리니까 어머니가 그제서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반응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또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칭찬과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형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저와 저희 형님에게는 기도하는 어머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가 있는 날이면 언제나 어머님은 집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밤을 새며 기도하는 어머니, 어떻게 보면 자식인 저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던 어머니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여기도 계신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숙모님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참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이런 광경 한번 보셨습니까? 콧물이 줄줄 흐르는데 땅하고 붙었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어머니께서 비록 칭찬과 격려는 많이 해주시지 않았어도 저는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그런 귀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어머니가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이렇게 변한다면 아빠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열정과 열심으로 여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3년 내내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도망하여서 어딘지도 모른 채 어디 구석에 있는데 여인들이 보여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이 헌신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주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늦은 밤 향품을 사서 이른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정작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애쓰고 준비해서 갔는데 주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열심히 빕니다. 그 대상인 누구든 정성을 다해서 빌기만 하면 그것을 듣고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가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다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드리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의 헌신은 너무 귀하고 값졌지만 안타깝게도 주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첫 시작,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제가 주님께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힘 닿는 대로 준비했으니 주님 받아주셔야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질문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게 가장 여러 부담감이 있지만 가장 큰 부담감이 뭘까요?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설교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29개 교회 목사님들 단톡방에 카톡이 막 올라왔습니다. 다들 잠은 잤냐고, 과연 부활의 아침이 올까 하냐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다들 부활을 통과하여 다시 만나자라고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예배를 섬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도 귀한 일일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담감으로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먹일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이 교회를 찾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여인들이 주님께는 아무런 소용없는 헌신의 길을 나서서 갖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큰 관심은 바로 이 큰 돌을 누가 굴려주어야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를 것인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다들 환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모두의 마음속에 이 무덤을 꽉 막고 있는 돌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돌이 곁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자녀, 또 직장과 건강, 경제적, 관계적, 정서적 여러 가지 고민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고민이 가슴에 큰 돌처럼 짓눌러서 주님 하고 한숨 짓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 이 돌 좀 굴려주면 좋겠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돌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큰 돌이 눈을 들어본 적 어떻게 되었다고요?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데입니다.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돌을 굴려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이 큰 돌 좀 옮겨 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심히 많습니다. 이 돌 좀 옮겨 주십시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그 돌이 굴려지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 일호삼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돌은
언제 굴려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굴려졌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굴려졌을까? 예수님께 부활하시기 전에 천사가 그 돌을 굴려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준비했을까?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무덤 안에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 돌을 치우도록 명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쭉 읽어가다가 내린 결론은 돌문이 옮겨진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닫고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 이 세상에 계셨던 모습과 똑같았지만 그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활체였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계셨지만 닫힌 문을 통과하여 가실 수 있는 신비한 몸이셨던 것입니다. 그런 몸을 가진 예수님이 돌문이 무덤을 닫고 있다고 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겠습니까? 굳게 닫혀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돌문이 그대로 있거나 옮겼거나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천사가 돌문을 옮겼을까요? 왜 천사가 그 돌문을 옮겼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여인들을 위해서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이 올 시간 전에 돌을 옮겨놨습니다. 왜요? 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갖고 온 향품이 이제는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는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향품을 갖고 온 여인들을 향한 주님의 배려였습니다. 주님은 그 돌문을 열어서 영의 일을 깨닫는 데 둔한 그 자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의 큰 돌문을 옮겨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목회자로 신방을 하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많은 경우에 그 돌문이 잘 치워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짓누르는 돌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기도해도 열리지 않는, 그래서 그 앞에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오 라고 탄식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던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돌문이 닫혀 있었다면 주님이 살아나지 못하신 것입니까?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면 주님이 죽어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돌문이 닫혀 있거나 굴려져 있거나 상관없이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문이 열린 것은 그저 상징적인 것이지 주님의 부활을 막는 어떤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 무거운 돌덩이가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함께 곁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가 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다른 사람 돌덩이는 저렇게 잘 굴러만 가는데 왜 내 돌덩이는 이렇게 그 자리를 버티고 있나 라고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덤에 돌은 막혀 있어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치우고 싶어도 그 돌이 치워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의 인생에 돌문이 막혀 있어도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참 많이 하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주님은 살아나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기도가 막히면 주님은 죽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돌문이 옮겨졌거나 아닌가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부활주일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뒤에 있는 회중 부분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볼까요?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뒤에 회중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정도면 쌓입니다. 네. 조금만 더 크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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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목소리대로 믿음대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